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또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님, 주님의 생기가 없으면, 당신의 성령이 없으면 내 삶에 전혀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리적 가용성. 이 말은 경제학에서 많이 거론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심리적 친근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들을 일컬어서 심리적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나의 구매 패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또 그렇게 하려고 하죠. 누구나 또 과소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진 않죠. 다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자들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사숙고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감이나 감정, 느낌에 근거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 어떤 걸 구매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구매하셨죠? 어떤 걸 따르셨나요? 이런 그 사람들의 경향 때문에 그래서 유행하는 옷이 있고 또 세일하는 물건이 잘 팔리고 또 희소성 있는 물건에
그것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본인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해주게 하는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직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길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두 번째는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지중해 해안길을 끼고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었다면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찍었을 때 그 길을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그대로 인도했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오늘 보면 1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다는 아주 꿀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은 경로상 6배나 먼 그 내비게이션 추천과는 전혀 딴판인 아주 비합리적인 길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길을 오늘날 우리가 선택했다면은 내비게이션은 계속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또 다시 중간에 또 가더라도 더 합리적인 블레셋 사람의 길을 합류할 수 있는 그 길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줬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길은 완전히 우리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전혀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모르는 그 초행길을 인도하는 사람처럼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17절, 18절을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울지라도 돌려 인도하심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까울지라도 돌려 인도하셨을까요?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이 그 힌트를 주죠.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길목을 가장 빠른 이 길목을 점령하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가장 가나안까지 가는 최적의 도로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도로였고 또 해상 무역을 하는 가장 또 유리한 길이었기 때문에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최강국들은 이 도로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곳은 실제로 블레셋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사수하기 위해서 블레셋은 정예 부대를 이 도로 주변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바로 그 땅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훈련된 군사가 있었을까요? 군사는커녕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쟁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게다가 이들의 마음은 아주 오랜 세월 노예 생활로 인해서 아주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신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들이 겨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확고한 신앙의 성장의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인도하셨던 그 길이 가장 최적의 길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까울지라도 돌려 인도하심에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코로나가 나쁜 거 아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왜 없애주지 않아? 이 질문에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대답해 줄까? 아니면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해 줄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못 기다려서 제 아이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아이의 이 질문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은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아니, 요즘 트렌드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코로나 길어지면 교회도 우리 사역도 어려워지는 거 알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저의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중략,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기서 인도하시매, 이 인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함인데 이 뜻은 위로하다, 동정하다입니다. 그래서 나음 선지자의 이름도 그 뜻도 위로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원뜻으로 이 위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위로하심에 또는 동정하심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굳이 그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동정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합리성, 경제성, 이성, 심사숙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의 백성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나였습니다. 이제부터 출애굽은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예고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 본문 21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좀 전에 제가 인도라는 단어가 바로 위로하다, 동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뜻으로 다시 2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위로하시고. 세상에 이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막한 광야의 여정의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막지대의 낮과 밤의 기후가 어떤지 조금은 압니다. 낮에는 정말이지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밤에는 좀 꽤 춥죠.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항상 저희 그룹에게 세 가지를 챙겨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모자와 물과 긴 옷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지품이 없는 사람은 그날은 체험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로는 이동할 수 있었지만 차에서 못 내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든 가려줄 이 모자와 그리고 이 수분을 어떻게든 섭취해줄 이렇게 물, 그리고 저녁에는 추위를 어느 정도 예방해줄 긴 옷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이스라엘의 모자와 물이 되어 주셨으며 밤에는 이스라엘의 긴 옷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 곧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출퇴근 저의 시간이 평균 총합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영어 뉴스나 아니면 저에게 좋은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다운받아서 그걸 듣고 갑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최대한 저는 지하철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지하철을 타야지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저는 시간을 아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합리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돌아가는 거 딱 질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비합리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가장 합리적이었으며 저를 어떻게든 위로하시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위로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합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주셨는지를 묻기보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실지 기대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닌 저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당신의 인도하심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나를 비합리적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그 인도하심, 그 위로에 감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